1월 27일 화요일 화요 정진회를 시작합니다. 약사경 제4강 41페이지. 저번에까지 보조적인 이 쭉 전체적인 경전에 그 각 부처님마다 설하신 법사님 코드 좀 꼽을래요? 그때 요 충전 코드. 부처님마다 그 컨셉트 켜좀 봐주시고 밑에 저는 들어오니까 부처님마다의 모두 다의 그 서원이 있잖아요. 7 부처님의 한 분 한 분 다의 그 서원이 중요합니다. 서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독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슥슥슥 읽어서 지나가면 돼요. 읽어서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41페이지 약사 7불 부처님이 계신 우리나라 7군데 보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먼저 보궁 이름이 두 번째 별자리죠. 두 번째 별자리 북두 칠성 7가지 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찍히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여기서 1. 선명칭 길상황열애 2. 보월지연 잠깐만 41페이지가 맞나? 맞죠? 보월지연 강음 자재 왕열애 제2성 두 번째 별자리 천성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천선 별자리 이름이 천성선 이름이 좀 잘못 썼네요. 이거 성이 아니고 선입니다. 성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천성성 두 번째 부처님의 별자리. 그러면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경상도에 있습니다. 저희들 선명상센터가 창녕에 또 하나 있는데 창녕에 갈룡사라는 오래된 그 절에 저 위에 산 꼭대기에 새로 진 그 보존은 얼마 안 됐고 원래는 그 갈룡사 안에 들어가시면 약간 그 북쪽성 쪽에 조금 밑에 가면 작아요. 굉장히 그 보존이 굉장히 작은데 데스크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달아내 놔가지고 법당이 너무 좁기 때문에 법당에는 한 3명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수님께서 이렇게 데스크로 나무를 이렇게 달아서 데스크가 좀 불안해.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절할 때 조심해야 돼요. 보궁 얼마 전에 그 마산서 올라온 영어 선생님 김도윤 선생님께서 스님 만나기 전에 스님 그 약사 강의를 듣고 좀 많이 끌린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저 위에 최고 윗지방 빼고는 6군데를 다 보궁을 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이게 지금 스님이 책을 보려고 눈을 내리까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유튜브 때문에 어둡게 놓는다고 불을 켜놔가지고 눈이 부셔가 이렇게 지금 정면 응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스님이 글 보고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깔더라도 스님 왜 이렇게 눈을 내리까나 이렇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서 스님 강의하실 때 왜 눈을 내리까르세요? 그래서 내리까는 이유가 이게 눈이 부셔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월지연 강음 자재왕열애 우리가 TV를 켜면 우리가 MBC를 보려면 11번을 주파를 눌러야 되잖아요. 똑같이 KBS를 틀려면 9번을 맞추듯이 어느 절에를 갔는데 이제 그
절마다 부처님의 존엄이 다 있잖아요. 존엄이 있으면 그 절에 갔을 때 아니면 그 경전을 하는 날일 때는 여기 7단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요 부처님, 만약에 나는 스님 너무 일이 바쁘고 또 내지 상업을 하고 자영업을 해서 이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 분들에 대한 그 애로 상황을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심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헤맬 거 없어요. 수행과 정진은 잘 알아야 될 게 거기 가서 몇 시간 한다, 집에서 몇 시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어떻게 일심으로 모아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선명칭 길상황 열애를 출근한다. 출근은 운전을 내가 한다. 버스 타고 간다. 지하철 타고 간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선명칭 길상황 열애를 월요일날 불렀으니까 오늘 화요일날 부르면 되는 거죠. 볼, 지엄, 자재, 강, 열애, 불. 열애라고 끝났는데 책에서는 열애, 불 반드시 부처님 불을 붙이고 편안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 앉아서 그냥 가면서 잡념하지 말고 뭐 이상한 유튜브 자꾸 보지 말고 그 잠깐 시간에 아니면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운전하는 시간에 운전하잖아요. 이분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르면 돼요. 차 안에서 그냥. 남들 옆에서 좀 듣기 그렇다? 그럼 마음으로 부르면 되고. 이게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당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스님이? 법당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법당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법당이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장소를 찾지 말아라. 꼭 절에를 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갇히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걸리지 않는, 장애에 걸리지 않는, 부처님의 처음 초발 경전에 나와 있죠. 바람에 걸리지 않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바람에 걸리지 않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처님의 그 위신력은 어떤 데 많이 작용을 하느냐면, 살면서 우리가 장애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장애가 많이 걸리는 거죠. 사회의 장애, 직장 상사와의 갈등, 학교 갔는데 왕따, 뭐 많죠. 장애가. 자영업을 했는데 옆에 경쟁 가게가 붙어 있어 가지고 서로 사장들끼리 눈도 안 마주치는 것, 이거 다 장애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살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 덕하보살님이 스님 물딱꿍하고 본인 물딱꿍하고 왜 바꿔놨나? 그게 딱 별명이 덜렁이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딱 공개되는 거예요. 덜렁이. 대덕하보살님의 별명 덜렁이. 자, 그래서 온갖 장애를 제거해 준다 라고 해놨어요. 온갖 장애를 제거해 준다. 자, 그래서 이거 복귀 이제 41페이지. 또 문수보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겐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5곱이나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이르면 오묘한 보배 묘보요 이렇게 돼요. 보배 보자 묘할 묘자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명언은 달처럼 밝은 지혜로 세월에 아주 그 자제하신 보월 지엄 자제 강열의 은공 부처님이다. 원래 이 부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르는데 은공 부처님, 열의 은공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앞에 이름은 보월 지엄 강음 자제 왕 열의 은공 부처님. 은공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제 왕 열의 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헤아리 수준이 많은 보살에게 애워사여서 지금도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 그 가르침은 대성의 미묘한 깊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성, 큰 수레라는 그 뜻이죠. 대성을 올라탄다. 큰 수레를 올라탄다.
문수보살이여 그 부처님의 처음 발심하신 뒤 보살도를 실천할 때 8가지 큰 서원을 세웠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됐죠. 첫 번째 큰 서원은 바라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살아가느라 마음이 번거롭고 깨달음의 수성한 법을 닦지 못했을 때 생사에서 못 벗어나고 끝이 없는 고통에 있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곧 음식 살림살이 금은 보배를 마음껏 가지면서 온갖 성건이 생겨 깨달음을 버리지 않기에 온갖 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첫 번째 단락에 옛날에 그 농경 사회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이런 흔히 우리 민족도 뭐 농경 사회에서 출발했죠. 전 세계 어디라도 보면 농경 사회가 지금도 많이 있죠. 가난한 나라에. 근데 이제 이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염을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로 올라와서 스님이 늘 우리 마음의 이름을 스님이 늘 유튜브에 수차례 밝혔죠. 마음의 이름은 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즉 마음 일으키는 것이 변화무상이라는 4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했죠. 두상자 무상 변화무상. 여러분이 생각내는 것을 공부할 때 수행자들이 가장 잘 걸려서 여기에서 진척이 없는 게 명상을 하러 갔어요. 어느 단체에. 오늘 윗바사나 명상을 배우러 갔는데 오늘 뭐 어떤 건강경 어떤 명상선회에 갔다 무슨 참선회에 갔다 다 갔는데 가장 힘든 게 초보자들이 못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 윗바사나도 이제 처음에 가면 50분 자선 50분 행선하죠. 50분 자선 10분 쉬고 50분 행선 걷는 거 50분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시간이 연결해서 가죠. 그러면 초보자는요 기도를 하거나 어떤 염을 할 때 여기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게 덜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한다든지 어떤 관법을 한다든지 수식관법을 한다든지 윗바사나를 한다든지 어떤 걸 하게 되면 반드시 이놈이 바로 여러분 허락받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이 공부할 때 가장 방해받는 게 뭐냐면 내가 올라오는 염이라 해서 내 생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고통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이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내 안에 5가지가 반드시 조건을 지어진다 그랬죠. 자, 식이 마지막에 가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이제 요 식에 해당하죠. 생각이 식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할 때에 앞에 이 4가지들이 색, 보이고 만져지고 치수아픔 이것도 지금 우리 색에 해당합니다. 몸뚱이 자체가 수, 환경, 바람, 차 소리 지금 요 온풍기 틀어놨죠. 온풍기 소리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느낌에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선하고 앉아있다 해서 스님 전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느낌이 들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오온의 색채에 지금 여러분이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온의 몸뚱어리 자체는 세세생생윤회하면서 8번째의 가장 큰 저장 창고 아리아식에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게 들숨과 날숨의 찰나멸로 생이 아무 여러분하고 사전 허락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이름이 변화무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명상이나 수행이 깊은 사람은 생각이 없는가? 가장 처음에 초보자들, 중급자들까지라도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상당한 경계에 간 도인급이나 수행의 상승의 경지에 간 사람은 무념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념,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무상,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집성체를 만들어서 끄집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비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 지도자들이 가장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도인급들은 선생님 이제 자실수행을 자주 하는데 4시간, 5시간 호흡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산매에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럼 산매에 들어가면 무념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에의 니미tta 올라오는 빛이라든지 올라오는 어떤 홀릭에 들어가서 그거와 같이 하나를 하고 있는 그것도 뭐예요? 수적, 느낌이잖아요. 빛을 바라보고 있다. 내 안에 내면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 내 내면 안에 소리를 듣고 있다. 모두 다가 여기 지금 오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생각과 염은 어떤 오온의 실체냐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거, 눈으로 봐왔던 거, 들었던 거 모두 다가 바로 8번째 저장 창고에 1,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본능이죠. 안, 이, 비, 설, 신의 생각의 판단 너머를 주관하는 본능의식인 말라시까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 세세생생에 지나오면서 전부 8번째 저장 창고 아레아식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전생을 본다는 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 깊이 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뭐예요? 전생에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온의 어디에? 8번째 아레아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생을 본다는 것은 투시를 한다, 전생을 본다는 것을 신비주의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한 경계에 갔기 때문에 전생을 볼 수 있다라거나 이런 거를 상대들 수행하는 사람한테 오도를 하거나 하면 이게 공부하는 게 84,000길로 달아나버리지, 공부길을. 그럼 전생 본다는 뭐예요? 모든 시기 자꾸자꾸 조용조용 무념무상이 자꾸 이렇게 잦아오는 거죠. 수행이 50년차, 60년차 돼서 앉자마자 무념무상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온다고 나도 모르게. 호흡을 아무리 이렇게 잘 간을 하려 해도 5분, 10분, 20분 이 고요에 한 30분 넘어갈 때까지는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라와요. 그럼 고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올라오는 생각을 물들지 않을 뿐이에요. 저 뭔 얘기냐? 지금 생각이 올라왔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이 탁 올라왔어. 내가 제자하고 지냈던 좋은 기억, 또 저번 주에 검 가르쳤던 기억, 또 저번 주에 제자가 검을 했던 동작들이 탁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속세말로 꼽히지 않을 것 뿐이에요. 거기에 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저번 달에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지, 그 장소에서. 그럼 뭐야? 꼽힌 거예요. 여기 생각이 올라온 것에 내가 붙들어 버린 거죠. 누가 붙들었어요? 오온의 5번째 실체인 식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온 한 생각을 누가 붙들어요? 내가 지금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내 지금 오온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자이나교, 힌두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이렇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다 오면은 그게 청강도 하고 강의도 하고 모이고 같이 이렇게 회담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다른 종교를 공부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저라는 실체가 여기 존재하지요?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이제 그 옛날 초발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추측해 볼 때 부처님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스승과 제자같이 상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범도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면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뭐를 너의 지금 이 지금 경전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손에 딱 보니까 무슨 몽경사에서부터 경전만 읽으면 금은 보배가 가득할 것 같고 나의 명호만 부르면 그러면 일 안 가도 일하러 가도 가난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박수 주어도 그냥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딱 이렇게만 보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보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이죠. 내 염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염을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딱 정리를 할게요. 살짝 스님이 이제 범주를 벗어났네. 갑자기 지금 이게 지금 시계 세계로 넘어갈 뻔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시기, 내가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간념을 아무리 통제하고 싶어도 아레야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아레야식의 범주를 절대 못 벗어나잖아요. 벗어날 수 없어요. 말하는 게 뭐야? 생각은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이걸 이해를 잘하고 수행을 들어요. 생각은 누가 일으킨다? 지 혼자서 변화무쌍이 올라오는 거를 나는 뭘 하고 있다? 식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렸을 때 그 찰나멸로 생각이 올라왔다는 걸 아는 거야. 이해갔죠? 하루에 수 없는 생각이 올라오는 가운데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힐 때는 그 생각에 나는 식을 더욱더 식에다가 뚜렷한 힘을 보강을 해줘서 그 식이 더욱더 굳건해진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고통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행을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생각이 올라오는 힘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한 불씨에다가 기름을 안 붓기 때문에 불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와죠. 하루에 수없는 생각이 올라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별의별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생각, 지나간 과거에 대한 실패한 생각, 뭐 싸웠던 거 별 생각이 올라와도 여기에 뭘 안 넣는다? 내가 올라온 식에 굳건하게 그 식을 붙드는 힘을 부여하지 않는 게 수행자의 본분이다. 그럼 무슨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올라오면 이런 말 있죠. 강 건너 불구경. 같이 이게 잘 안 돼 초보자는. 그래도 계속 수행하면서 올라온 생각을 그냥 무념무상으로 편안하게 올라오는 생각에 아무것도 부여하지 말고 그 생각을 놔놔요. 그러면 생각 힘이 금방 소멸되거든요. 윗바사나를 왜 하는지 아세요? 윗바사나 처음에 가면 선언 가면 이제 스님이 미얀마에서 유광근을 하고 왔잖아. 이것만 가르쳐. 하루 종일 호흡 올라오는 거 일어남 사라짐 이것만 지켜보고 있거든. 안반수의경 부처님이 호흡 출입신경을 이것만 했다고요. 7년 동안. 일어나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호흡만 쫓아가다 생각이 탁 올라오니까 딱 붙드는 거지. 뭘로? 올라온 생각 알아차린 거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생각에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 그냥 생각이라고 세 번을 딱 붙들고 생각이 올라온 걸 알아차리든지, 두 번째 망상해서 생각이 올라온 거를 그냥 무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온 생각을 알아만 차려도 생각 힘이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올라온 생각에 내가 더욱 힘을 넣어버리는 거죠. 왜 그랬지? 잘못한 과거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그걸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의 환경을 내가 떠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부처님이 그토록 원했던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과거 심으로 가버렸잖아요.
건강경 모든 수행 경전의 품수는 1품부터 32품의 건강경 모든 품수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과거 심에 가 있느냐, 미래 심에 가 있느냐, 현재 심에 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어떤 경전을 읽어도 그럼 이 1품에서 지금 뭘 지금 뜻하는 거예요? 네가 농사를 짓고 있거나 뭐를 하고 있거나 나의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뭐야? 다른 생각을 또 올리지 말고 생각이 끌려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명호라도 떠올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살림살이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뭐예요? 비유법이라 그랬어요. 살림살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떡볶이 만드는데 떡볶이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양념 배율을 어떻게 할 건가, 물 어떻게 넣고, 고추장을 몇 돈, 고춧가루 어떻게 파를 얼마 쓰고 여기 해야 되는데 떡볶이 만드는 장사가 떡볶이 하다가 어제 부부싸움 한 거 여기 빨려가지고 막 생각이 깔려가 막 칼질도 험해지고 막 코평수도 넓어지고 막 고춧가루 요만큼 넣은 거 막 집어넣고 하니까 맛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삶이 이렇게 어떤 부위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네 하는 일을 잘 해라 이 말이죠.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큰 서원이 보니까 바라옵건대 내가 오늘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추위 더위, 굶주림, 목마름에 시달려 가정고통을 받고 있는 시방세계 중생이 시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온갖 고뇌를 벗어나 인간세계에서 즐거움을 받으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볼지엄 강음 자재왕열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큰 서원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전생에 잘못 살아온 죄업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자, 근데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생은 이미 지나간 생이죠. 난 전생의 힘으로 이 생에 온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의 전생은 어제예요. 지나간 태어나기 전에 전생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의 전생은 어제단 말이죠. 나의 미래생은 언제? 지금이죠. 오늘입니다. 내 미래가 아름답게 꾸미고 내 미래를 아름답고 향기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이라는 지금 여기라는 부처님 주신 최고의 여기에 여러분은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본연 자체는 오로지 12가지 연기에 의해서 조건 연기에서 지어진 움직이고 변화하지 않는 늘 움직이는 그거를 너라고 하니 거기에 어떤 것을 부여하지 말고 조건 변화하는 자 그래 뭐라 했어? 떠나간다 누가? 보내줘라 이 말이야. 누가 공부하러 왔어? 막지 마라.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가에서 늘 하는 얘기가 늘 아침 저녁으로 또 바뀌면 제자하고 늘 하는 얘기가 이거죠. 계집 여자 이구자 아니에요. 여여하게 한 주 잘 시작하세요. 잘 보내세요. 이거 하죠. 계집 여자 이구자 들어가면 여여죠. 여여가 뭐요? 어떤 흘러가는 데서도 네 마음을 거기에 꽂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갑니까? 여여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네 마음을 거기에 꽂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비천건법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검 뽑고 행위를 하는 이 찰나멸로 어느 때에 마음을 넣어야 돼요? 호흡 동작 의식만 바라보는 이것도 변화하는 연기에 내가 여기다 포커스를 호흡 동작 의식을 딱 하나로 가나면서 찰나별로 딱 할 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 칼을 뽑을 때가 나예요. 칼을 겨룰 때가 나예요. 힘을 줄 때가 나예요. 어디도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호흡 동작 의식을 하나로 완결시켰을 때 우리는 흘러가는 나를 딱 붙잡는 게 아니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작 의식 호흡을 처음과
중간과 끝이 없이 여유하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진력이라고 그러죠. 발을 정자 이 말이에요. 요 지금 두 분량은 다 삶 속에서 내가 여유하게 정진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이 뭐예요? 바르게 나아감이죠. 바르게 나아감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정념이죠. 바른 마음이죠. 바른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보세요. 똑바로 바라보고 이게 바른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도 내 마음을 토착시키지 않는 것. 이게 정념이에요. 정확히. 정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정념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오로지 지나가는 그 찰나멸을 다 바라보고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념이죠. 그러면 모든 걸 떨어놨고 편안하게 내가 지금 경전 공부한다? 경전에 정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강주가 지금 얘기하는 강의 내용에 마음을 두고 편안하게 단전에 힘을 두고 경전을 보고 있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세 번째는 좀 독특한 내용이죠. 세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세계 어떤 여인이 지나친 음력으로 항상 그 마음이 번뇌에 차있고 잇따란 인신으로 그 몰골도 몹시 취해지고 해산을 하며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내 이름을 귀에 잠깐 스치거나 혹 내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이 다 제거되고 여인의 몸을 버린 뒤에는 언제나 남자로 태어난다.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고자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이다. 스님이 그 옛날에 지금 지나간 옛날에 부산에 우리가 큰절 불사하기 전에 부산 전포동에 조그마한 포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바닷가에 큰 절을 지을 때까지 부산 뭐 전국이 다 어디도 있겠죠. 그 밤에 이제 뭐라고 그러지? 한국 그 영어로는 호스티스라 그러고 술집 잡부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밤에 일하러 나가는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법당에 이제 아침 새벽에 불을 딱 갈라 하니까 밤새 이제 술을 마시고 장사를 끝내고 화장도 안 지우고 세 명이 친구가 이제 법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똑같이. 그래서 스님이 아침 예불 하러 나갔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보살들이 왜 새벽부터 와가 이 법당에서 펑펑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 자기 팔자를 탓하면서 20대부터 나이가 이제 적응되었어. 아가씨 세 명이다. 40 넘었거나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20대부터 이 술집 일을 시작했는데 돈도 모이지 않고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불자도 아닌데 그냥 바닷가에 바람 쐬러 왔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절이 있어서 아무 의미 없이 들어왔는데 부처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뭐라고 얘기해 줬느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보살님, 사람은 환경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그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환경에 붙들리고 환경에 묻혀서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술집 여자라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비록 내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술집에서 남자들한테 웃음을 팔고 몸도 팔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내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난 반드시 내가 이거를 벗어나서 자그마한 옷가게라도 자그마한 분식가게라도 해서 내가 못 배운 거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부모님 모시고 잘 살겠다라고 목표를 가진 보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통에 10년 이상 몸을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경전이 해당하는 내용이다. 당신은 음욕에 빠졌어. 그건 뭐냐?
자, 식당에 그릇 닦아러 나가서, 그때는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 그릇 닦아러 나가서 하루에 열 몇 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받아 오는 것보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얼굴이 이쁘고 몸매도 되니까 잠깐 순간에 나가서 서너 시간 일을 하고 또 남자들하고 눈이 맞아서 내가 몸을 팔고 하면 식당에 나가는 거에 한 달 분을 2, 3일이면 벌어버리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귀중함과 가치함을 몰랐을 것이고, 두 번째, 거기서 올라오는 돈이 오늘도 벌러 나가면 또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인생 경영에서, 보살님들의 경영에서 실패한 이유 1번이 뭐냐? 이 육신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손만 벌리면 남자들이 내 유혹에 넘어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늘 얘기하는 온의 자성의 뭐예요? 유구함을 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온의 자성은 유구함이 아닙니다. 무구함이죠.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거기에 지금 나는 현재 나이를 먹어버렸다. 60살 먹었다, 50살 먹었다, 70살 먹었다, 30살 먹었다. 유구함이잖아요. 그 유구함이 보면, 잘 지켜보면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 사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무구거든요.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을 실패했다. 그럼 부처님 앞에 와서 펑펑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발언을 해야 되죠. 발언. 내가 요번에 그 마상 거사님한테도 발언문 꼭 써서 보내라 그래서 편지로. 발언문 올려라.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빚는다는 것은, 실력이 뭐예요? 잘 보세요. 실력은 부처님이 여기 법당에 있어서 지금 동굴로 만든 부처님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든 스님들이 우리 절에 지금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희한한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 돌 뭐 이상한 돌비 갖다 놨고 얹어놨고 뭐 안 들리면 내 손이 들어주고, 이거 지금 우리나라 오래 팔아먹은 거예요. 한 20년 전부터 팔아먹은 거예요. 법당에 돌비를 여기 또 갖다 놓고 할머니 돌, 할아버지 돌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그 돈 갖다 놓고 들리면 손이 안 들어주고 안 들리면 손이 들어주고 하고 글을 붙여놨어요. 그럼 안 들릴 때 왜 안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체면이에요. 체면. 내가 내 손이 간절하고 이뤄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 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염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 마음 없이 툭 들려버린다고 돌이. 왜 이 비유에 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은 이렇게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실력은 뭐냐면 꼭 신이 존재해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의 힘은 어디에서 발현하느냐면 그 공간에,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수행 안 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네들이나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 딱 들어가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그 분위기 보지 않아요. 눈 딱 감고 딱 들어가도 뭘 느끼냐? 에너지를 느껴버려요. 에너지가 바로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신경이죠. 신경.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몸 아픈 걸 신경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길경자 쓰죠, 이거. 통할 통자 쓰죠. 신경통이란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실력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내뿜어낸 에너지입니다. 그 실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이나 신중이 무슨 힘을 줘가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체인 사람이 그 법당에 머무르면 스님이면 스님, 그 주지면 주지, 그 공간에 있는 수행자, 법사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를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 주파수하고 뭐하고 맞아 떨어져요? 실력 주파수하고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우주에 흐르는 주기의 파동입니다. 좀 더 어깨 얘기해. 60갑자의 파동이 이 실력의 힘이라고. 이게 똑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가장 위대한 자기 자신을 협소시키지 마라 이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여러분 자신이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개개인이 가장 위대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을 키우는 힘은 본인이 키우는 겁니다. 부처님이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변화무쌍한 자성, 꼭 연기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있는 오원의 실체인 나를 고정불변하는 모습으로 술집 잡부로 치부하지 말고, 나는 지금 식당에 그릇 닦는 보살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박스 줍는 사람을 치부하지 말고,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전생에 그 지역을 받아왔다면 다 받아버려라. 정면으로 돌파하라 이 말이야. 그 지역을 받았으면 그 지역을 다 받아버려라 이 말이야. 절대 여기에 나를 빠뜨리지 마라 이겁니다. 빠뜨리지 말고, 이 스님 늘 얘기하잖아요. 늘 그 자랑같이 포잡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에 지금 라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석도안이라는 스님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와 일반인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환경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빠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큰 소원을 보면,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여기서 위 없는 깨달음이 뭐예요? 부처님이 덕하보살님, 지금까지 부처님이 전부 다 서원을 할 때는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계속 여기 들어오죠. 그죠? 여기도 위에도 그거 다 나오잖아. 그죠? 바라옵건대 내가 오늘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위 없는 깨달음이 뭘까요? 모든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위 없는 깨달음이 뭐예요? 뭘까요? 우리 왜 불교 시작했어요? 우리 왜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를 선택했고 부처님 제자가 되기로 했고 불자가 되기로 했는데, 위 없는 깨달음이 뭘까 이 말이에요. 자, 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았습니까? 그 스님 깨달으셨어요? 도인이에요? 깨달으셨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 없는 깨달음이 뭐예요? 자, 주목. 이거 스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위 없는 깨달음. 가장 위 없는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했지 대선 불교의 어떤 스님의 제자가 되려 한 게 아니고, 이해가요? 진각종의 어떤 조사의 제자가 되려 한 게 아니고, 소성불교의 아라한을 추구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의 정통 수행자를 표방을 해서 부처님의 법을 쫓아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불자가 된 거지. 이해갑니까? 중국에 무슨 선사의 제자가 되려 한 것도 아니고. 이해갑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위 없는 깨달음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에 의해서 고정불변된 네가 없는 실체를 알고 지금 살고 있느냐? 니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착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뭐야? 너라고 있다고 알고 고통도 네 거, 즐거움도 네 거, 행복한 것도 네 거, 쾌락도 네 거라고 생각하면 중생. 이해가요? 불쌍한 존재 이런 뜻이야. 중생을 더 풀면은, 산스크리트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짐승 같은 이런 뜻입니다. 스님들이 아이고 이 중생 아니 뭐야 짐승 같은 이걸 지금 표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욕이에요 사실은. 근데 위 없는 깨달음이 뭐야? 내가 그래 오늘 하루를 불교를 하가 내일 잘못되더라도 그래 부처님은 이거 지금 표방하는 거거든요. 불교 박사 유명한 박사들 불교의 석박사들이 경전을 이렇게 풀어놔도 이 자성청정과 위 없는 깨달음이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토를 달지 않아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온갖 네 오온 색수 상행식은 네 몸뚱이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네가 지금 오늘 느끼고 있는 거, 잠잘 때 찝찝한 거, 땀나는 거, 모든 거, 차 탈 때 따뜻한 거, 추운 거, 모든 느끼는 느낌, 네가 그런 걸 조합해서 올라오는 생각들, 모양들, 만들어내는 거, 모든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움직이는 거, 행, 이 네 가지 조합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위없는 깨달음, 다시 얘기할게요. 위없는 깨달음은 이런 것의 5개는 어떤 결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컵이 만들어졌어요. 물과 열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서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컵은 맞지만 이게 계속 가요? 어느 날 되면 다 쓸모 다 없으면 부서져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식에 의해서 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는 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위없는 깨달음. 이해가요? 어렵지? 어려워요? 어렵지 사실은. 이거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행을 통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로 될 때 점점 도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해야 돼. 무엇을 깨달으려고 우리 불교를 선택했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말씀하시다 가신 거예요. 이것만 말씀하시다 가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째 47페이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또 나오잖아.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길을 가면서 자신이 지은 온갖 업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귀신의 시달림을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잠깐 동안 내 이름을 듣거나 내 명언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밑줄 딱 쳐봐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돼 있어. 여기다가 경전에다 밑줄 딱 쳐. 자, 그 위에 보니까 뭐예요? 어두운 방길이죠. 내가 공부를 할 때 잘 봐요. 어떤 하나에 치우치면, 어떤 생각이 하나 치우치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치우치거나,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 치우치게 되면 그때부터 캄캄 밤중인 거예요. 진짜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밤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에 이 지금 색수가 딱 가져다 주는 느낌과 모든 이런 게 가져다 주는 것이 딱 굳어져 가지고 뭐로 올라오면, 생각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한밤중이야.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깜깜한 밤중이잖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 그 생각이 꼽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이름을 듣거나, 이건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정념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올라왔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머물지 않을 거야. 잠깐 흘러가는 이 고통 속에 나를 빠뜨리지 말자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쫙 이게 이제 보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딱 이렇게 해서 우리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가다듬고 딱 그런 생각이 망상이 올라오면 딱 생각 멈추고, 뭐라게 올라오는 생각을 딱 망상으로 딱 멈춰놓고 부처님 이름을 명호를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의 호흡을 바라보거나, 자성불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온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요거 스스로를 자성불이라고 해요. 호흡을 간하고 있는 건 자성불을 간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부처를 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부처를 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흡간법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독교 용어 아니라도 해놓고 편안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처님의 세상을 오시게 하소서 이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해라 하던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 하고 마지막에 발언한 것은, 내가 비록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만 너희들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상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염념 보리심, 염념 보리심이랬죠. 스님 늘 하는 말이 있죠. 염념 보리심, 처처 안락구.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마다 그 마음이 어떤 생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간을 잘하고 하다 보면 자연으로 보리도 부처님의 가는 길로 접어 들어간다. 그곳 어디라도 너는 안락한 국에 네 몸과 마음이 적당히 들어갈 것이다. 옛날 도인이 했던 말 아니에요. 이해갔죠? 그래서 오늘은 51분 지금 됐어요. 여기서 47페이지까지 해서 4강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는 불자들은 꼭 경전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읽어서 하는 이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그냥 그날에 일단락에 있는 7분의 부처님을 월요일날 선명칭 길상화, 화요일날 보월 지엄 강음 자제왕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시간도 없으면 떠올리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이 부처님 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떠올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가는 그것이 전부 다 수행력이다 이 말이죠. 이해 가셨죠? 예.